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언하셨죠. 자, 그 뜻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만들어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하는 이, 즉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승천하셨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고 그 모인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겠다. 자, 이 말씀이 확실하게 성취되었다고 하려면 예루살렘의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나면 될까요? 바로 성전이지요. 그래서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후에 3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이제 기록해 가면서 3장,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제 첫 번째 사건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었다. 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한 역사를 좀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면 좀 모든 사람이 딱 보기에 이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어. 뭐 이런 걸 좀 하셨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수가 전 지구상에 나도록 홍수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늘에서 유황불도 막 확 내려오게 하시고, 그죠? 그 한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도 하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고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사실 태양이 멈춘 게 아니고 지구가 멈춘 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누구라도 들어보면 또는 보면 이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사건이 좀 일어나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은 좀 밋밋합니다. 자, 간단한 내용은 그거죠.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고 베드로를 통해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그가 고침받은 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 자, 요게 이 사건이거든요. 왜 이게 그럼 이 첫 번째 사건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더 읽어가면 알겠지만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 있던 바로 그곳,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심지어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총독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던 바로 그곳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이제는 재판할 필요도 없이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는,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졌고 그게 실행할 수 있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담대하게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고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증인이 되게 하겠다,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있는 거죠. 오늘 사건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예수가 인류의 죄를 속죄하러 내가 보낸 그리스도였어, 이걸 선언하시는데
그것을 위해 지금 이 1절부터 10절에 나타난 이 사건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누구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으로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 그 다음 미문 앞에 있었던 나면서 못 걸었던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 자, 이 사람들이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성전에 있던 나면서 못 걷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고쳤다. 뭐 요렇게 기록을 해도 되는데,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같이 읽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그 자막 성경 보겠습니다.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누가?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문에 있게 된 것은 뭐였다고요?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왔다는 거예요. 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언제? 날마다 두는 자라. 자,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고침받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한 유대, 그죠? 이스라엘의 바로 그 권력의 핵심부가 있는 선해드린 공회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이걸 이제 선언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메어 와서 어떻게? 날마다 그곳에 둔 겁니다. 자, 4장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 몇 살이요? 40여 세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갓난 아기 때도 거기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구걸하는 일을, 왜냐하면 생존 능력 스스로는 갖지 않은 거니까 그곳에 계속 있었다면 적어도 수십 년은 지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가 어떻게 거기에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날마다 그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자,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하나님이 선포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 사람이 쓰임받았는데, 이 나면서 못 걸었던 그 사람이 고침받기 위해 거기에 있도록 한 것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랬던 걸 보니까 혼자는 아니었으면 분명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 일을 했을까요? 왜? 두 가지 가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자, 그렇다면 돈은 누가 주었을까요? 이 아이의 부모가 줬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클 때까지, 그렇죠? 수십 년을. 그런데 상식적으로 만약에 돈을 써서 이 아이를 거기에 갖다 놓을 정도가 된다면 그 돈으로 이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됩니다. 어차피 다른 건 불가능한 시대였으니까. 거기다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면 그건 부모가 저주받은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공개적인 장소에 갖다 놓는다? 자,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구걸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고는 일부러 돈을 줘서 그 아이를 거기에 갖다 놓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이 가정은 조금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가정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매일 날마다 이 사람을 메고 거기까지 올라와서 거기에 두고 또 데려다 놓고 또 다시 메고 와서 거기 데려다 놓고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다면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 핵심이 뭐죠? 두 개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자,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두 가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 삶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내 삶은 따로 있고 그리고 저 사람 삶도 따로 있는데 내 삶이 충분히 뭐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저 사람에게 뭘 해야지 이게 아니었고 내 삶을 요게 내 삶이야, 내 삶의 계획이야, 내 삶의 영역이야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었죠. 예를 들면 추수, 농사를 지을 때 추수할 때 반 모퉁이는 수확하면 안 됐잖아요. 자, 반 모퉁이를 수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다 농사를 지은 다음에 수확할 때 그건 남겨두라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단순하게. 그런데 사실은 씨를 네가 뿌릴 때 이건 네 거 아니야. 씨를 뿌리는 이 순간에 벌써 그 사람들은 너의 삶의 영역 안에 있는 거니까 너가 추수할 곳에 뿌리는 씨앗만큼 좋은 씨앗을 거기에도 똑같이 뿌려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들이 내 삶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꾸고자 하면 그냥 줘야 했고요. 그렇죠? 이자 받으면 안 됐고요. 7년이 되면 채권 사라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다 사라져버려. 50년이 되면 원위치가 돼요.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게 나 혼자 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구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구나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며 살았던 거죠. 친족 중에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그 빚도 갚아줘야 했고 자식도 있도록 해줘야 됐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살게 하시는구나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였죠. 40여 세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을 미문 앞에 메어다가 갖다 놓는 일은 그냥 어떤 마음 좋은 사람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냈다라고 하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참 어렵고 고단한 일을 해온 겁니다. 자, 이걸 설명해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가정으로부터는 생존할 능력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걸이라도 해서 그곳에서 무엇인가 하도록 하는 그 일을 충분히 돕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이웃사랑,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그냥 그 일을 묵묵히 해오는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멋진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신앙의 원리였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성도들, 자, 어떻게 살아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사랑의 신앙 원리를 따라 서로를 돌보며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이웃사랑의 신앙 원리를 따라 서로를 돌보며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가르치시는 것, 내게 주시는 말씀 지키며 살아갑니다. 자, 요게 뭐예요? 신앙 생활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이라 합니다. 신앙 생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신앙, 믿고 따라가는 거죠. 신앙 생활, 믿고 따르는 삶,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남성현,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어. 그리고 이때 내가 너를 부를 거야.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줄 거야.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자,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한 성도는 어디로 부르신다?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교회로 부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말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 신앙생활을 어디서 시작합니까?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뭔지 배우는 겁니다.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모임과 만남 속에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지키도록 배우는 것을 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걸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가를 교회에서 배워야 해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이 부르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 되어야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제자도 아닌 사람, 가족도 아닌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이익관계는 있지만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분을 나의 부모로 결정했어. 그러고 이 땅에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부부가 모여서 코는 이렇게 생기고 눈은 이렇게 생기고 귀는 이렇게 생기고 생김새는 이렇고 몸매는 이렇고 키는 이렇고 요런 지능을 가지고 요런 데 뛰어난 달란트가 있는 요런 애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를 나눈 우리는 가족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이 가족 공동체가 나의 의지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철저한 완벽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피가 물보다 진한 우리는 가족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가 저분이 권사님 되고 저분 장로님 되고 저분 목사님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모입시다 해서 우리 의논해서 모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피를 나눈 부모, 자식, 형제, 자매가 되는 가족과 예수님의 피를 나눈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함께 인정하면 다르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모이면 뭘 해야 되는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여기서 하면서 여기서 그것이 어떠한가를 알고 이걸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충분히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세상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가족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가끔 저걸 그냥 확 하는 마음이 들지만 다시 또 그를 사랑하고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주님의 몸인 공동체의 지체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걸 실천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의 힘도 얻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도 힘입어 그걸 하게 되는 걸 경험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거기서 만나게 될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사랑을 따라 실천에 옮기는 삶. 자, 이게 신앙 생활인 겁니다. 내 자식에게는 끔찍하게 하는데 교회 우리 식구들에게는 안 끔찍하면 요건 좀 문제가 있고, 그죠? 또 교회 식구들끼리는 아주 끔찍한데 회사에 가서 직장 동료들에게는 반대로 끔찍하게 하는, 끔찍한 사랑이 아니라 끔찍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쭉 읽어볼 텐데 내가 만나고 있는 직장 동료, 직원, 친구 또는 옆집, 이웃 다 떠올리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내 정말 사랑하나? 이렇게. 자, 사랑은 이런 거랍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딘다고 합니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40여 년 동안 그 자리에 날마다 두어졌던 것, 지금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되었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그가 거기에 있는 게 먼저 전제였는데 무려 40여 년 동안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웃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신앙생활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너 앞에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인정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이곳에 여기에 선한 이웃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는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로서 이 지역을 품고 이 땅을 품고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실 귀한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그 일을 이루어가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읽어보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일을 돌보는 거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나를 위해 시간도 낼 줄 알고 돈도 마음껏 쓸 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힘을 들여서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까지 그 일을 해내려고 하는 거 다 할 줄 압니다. 그게 자기 일을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한다. 그렇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보아야 합니다. 시간도 들여야 되고요. 돈도 써야 하고요. 노력도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기본이 뭐죠? 내 삶의 영역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아지면, 더 뛰어나면 그걸 통해 자기를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욕망, 소유욕은 죽기 전에 다 없어져요. 죽음 앞에 서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죽은 이후까지도 사라지지 않는 게 뭐라고요? 명예의 욕, 이름 남기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 안 없어져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잘 모르죠.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고요? 가라지도 같이 있는 거라니까요.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많이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이 안 되면 속으로라도 꼭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이셨다는 것은 더 많이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더 뛰어난 뭔가를 주셨다면 더 많이 희생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충분히 돌아보고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또 왜 아멘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이웃사랑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의 그 바탕은 하나님이 주실 복이 뭔지 아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준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라 선언했잖아요. 자, 돌아봅시다. 그리고 돌봅시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 신정 3동 동사무소에서 우리 교회와 동사무소가 그 주민행정복지센터가 구성해 놓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위원회와 MOU를 맺습니다. 같이 잘 협력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 시설을 6개 단체에 지금 주중에 무상으로 함께 공유하도록 나누는 것이나, 그죠? 우리가 달동에 있을 때 그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들을 위해 우유를 배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나, 마스크를 우리가 순수 만들어서 마스크가 막 품귀 현상이 났을 때 돕는 일이나, 거리 청소를 하는 것들이나, 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잘 섬기라고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죠.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게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은 너의 일을 잘 돌볼 뿐 아니라 남에게 민폐되거나 그런 삶 살지 마라,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고 돌볼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자, 지금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진행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거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왕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짧은 인생 살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나를 보내신 이유를 따라 살다가 또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다가 멋지게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웃사랑,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선한 도구가 됨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짧은 인생 귀하고 멋지게 하나님 위대한 역사의 멋진 도구로 쓰임받는 신앙생활 멋지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